오늘 광고에도 나왔지만 이제 스리랑카 선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 선교팀은요 다 이제 꾸려져서 벌써 2주 전부터 모임을 갖고 12월 크리스마스 일본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쿠시마, 동경 그리고 또 후쿠오카 이렇게 가서 선교를 진행합니다. 내년 2월 초에 스리랑카 선교를 갑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에서 작년에 봉헌했죠. 지은 알로콜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또 스리랑카의 여러 교회들과 마을과 지역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스리랑카 선교는요 특별히 좀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 비행기 티켓이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저희도 그 설날 맞죠? 설날을 끼고 갑니다. 휴가 때문에. 그런데 중국 사람들도 그때가 대명절이래요.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없어요. 중국 사람들 엄청나게 다니기 때문에 지금도 없습니다. 제가 벌써 한 달 전에 알아봤는데 지금도 없는데, 그래서 저희는 막 다른 데 이렇게 돌아 지금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빨리 결정을 해서 함께 준비하면 좋겠고요. 특별히 작년에 또 그 2년 전에 다녀온 우리 청년들도 또 같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 내년에는 더 열심히 선교할 겁니다. 1년 내내 선교할 건데 항상 선교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는 선교하는 공동체, 또 선교하는 우리 젊은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요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제 그 새벽 예배를 통해서 Jesus why, 주님 제게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는 그런 물음 가운데에 하루하루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했어요. 제가 이제 한 주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의 문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하우 시리즈라 해가지고 계속 어떻게 하면 환난을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라 이런 생각을,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사실 새벽 예배는 어저께 끝났지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계속 하우 시리즈를 연장해 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아까 승현이가 기도하면서도 그런 얘기했지만 요즘에 세계가 하수상합니다. 그렇죠? 테러 때문에 프랑스의 파리에 테러가 일어났어요. 무고한 시민들이, 정말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서방의 여러 나라들이 이제 IS, 테러를 감행한 IS를 뭐라 그러죠? 이제 축출한다, 뭐 이렇게 몰아내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전쟁도 불사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폭격을 감행하고 또 새로운 그런 전쟁의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다가 3차 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죠. 절대 그러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노르웨이의 한 통계학자가요, 지난 5,500년 동안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요, 14,530회의 크고 작은 전쟁이 이 지구상에서 일어났대요. 근데 이것을 환산을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1년에 2.6회, 1년에 해마다 2.6회의 전쟁이요, 세계에서 벌어지고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전쟁이 잠시 멈춰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올 한 해도 세계 곳곳에서 적어도 3회 정도의 전쟁이 일어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요, 전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 암몬, 마온,
이 세 나라가 유다 왕국을 소위 말해서 침략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당시에 유다 왕은 누구냐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에요. 여호사밧. 이 여호사밧은요 아주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유대의 네 번째 왕인데요. 유대의 왕들 중에서 성군 아주 좋은 왕 이러면 히스기야 들어보셨죠? 요시야. 이 두 왕과 더불어서 이 여호사밧은요 3대 성군으로 꼽힐 정도로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요. 역대하 17장에 보면 이 17장에서부터 이 여호사밧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17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할 때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그런 왕들이 많지 여호와 하나님을 따랐다 하는 왕들은 대단히 적어요. 근데 오늘 이 17장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사밧이 어떤 인물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고 그 조상들이 걸어왔던 그 길로 걸어왔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그와 같은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는 그런 왕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사밧은요 나라의 국방을 아주 튼튼히 했어요.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 사업도 굉장히 힘을 기울여서 했습니다. 우리가 20장의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읽었어요. 근데 20장부터는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바로 이 여호사밧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정말로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전쟁 중에 가장 극적인 그런 전쟁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택하면서 과연 이 전쟁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전쟁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관계가 있더라고요. 왜 관계가 있냐면 오늘 우리들의 삶이 매일매일이요 전쟁과 같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도 매일매일의 삶이요 전쟁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다가 전쟁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을 해봤어요. 쫙 나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 남북전쟁, 뭐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6.25 전쟁, 베트남전, 이라크전,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전쟁이 쭉 나와요. 그런데 쭉 보니까 이런 전쟁도 있어요. 대머리 탈모와의 전쟁 이런 것도 있고요. 살과의 전쟁 이런 것도 있고 녹색 전쟁 또 어디 보니까 선이 서준이 형제의 전쟁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의 삶에는요 온갖 종류의 전쟁들이 있는 거예요. 재정적인 전쟁이 있어요. 물질적인 전쟁 그렇죠?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승진을 위한 전쟁, 인정받기 위한 그런 전쟁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어떤 전쟁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사단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 여호사밧 이 왕의 이 전쟁의 이야기를 두신 것은 바로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영적인 원리들을 이 여호사밧의 전쟁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 영적인 전쟁터에서 매일매일 우리도 무언가 전쟁하는 그런 우리들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두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전쟁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에서 그 인생의 문제들에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먼저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전쟁, 우리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원리는 뭐냐? 원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싸우는 내 전쟁의 적이 누구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알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들의 원수가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해요. 아니, 알긴 아는데 잘못 알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원수, 우리를 어렵게 하는 원수가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는 내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직장 상사, 원수죠, 원수. 예? 학교에서는 나의 1등의 자리를 위협하는 나의 그 친구들, 동료들, 원수일 수도 있어요. 나를 위협하는 어떤 대상,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대상, 내 삶의 문제를 일으킨 어떤 대상, 그 대상이 내 영적 싸움의 원수, 소위 말해서 적이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 문제의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로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 나를 힘들게 하는 적은 누구냐? 바로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환경이요, 그 처지가 아니라 그 환경에 대한, 그 처지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 반응하는 내 마음이 적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되게 문제가 발생해요. 예기치 못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은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호사밧이요, 이제 새 나라가 유다를 향해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이렇게 나와요.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졸고 있지 않았어요. 예? 두려워했어요. 지금 아니, 새 나라가 지금 쳐들어와, 어떡하지? 두려웠어요. 이 문제의 상황 가운데, 이 예기치 못한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워요. 두려움을 느끼는 게 보통 사람들의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두려움을 느끼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두려움 자체가 잘못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그 두려움을요,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기로 삼으면, 그렇죠? 오히려 그 두려움이 문제를 극복하는 그런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두려움이 내 인생의 문제를 포기하도록 만들고,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내가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분노하고, Jesus why? 주님, 내가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고 항변하고, 이렇게 한다면요, 결국 그 두려움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더욱더 낭패에 빠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호사밧 역시 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에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3절 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은요, 두려워하기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백성으로 나와서 주님의 낯을 향하여 간구하도록 하였다. 뭐 한 겁니까?
기도한 거예요. 기도. 사람들 역시 주님께 구하기 위해서, 간구하기 위해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우리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겨야 됩니다. 내 자신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그런 방법,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오늘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다고 합니다. 간구했다고 합니다. 역시 우리도요, 오늘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에서 문제에 직면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요. 그렇죠?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금식까지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평소에 새벽 예배 나오지 않던 사람이요,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 분명히 뭔가 삶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100%입니다. 100%. 예? 우리 문제적 상황에 직면하면 우리도 역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다르지 않아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대부분이요, 기도를 언제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를 언제 하는지 아세요?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맨 마지막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맨 마지막이에요. 왜 처음에 하지 못합니까? 왜 처음부터 기도하지 못하냐는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내 삶의 어려움, 그 문제들이 커졌을 때 그제서야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분명히 깨닫길 바랍니다. 기도는요, 삶의 전쟁을 할 때마다 사용하는 마지막 무기가 아니에요. 첫 번째 무기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근데 그 무기는요, 마지막에 아껴뒀다가 꺼내서 쓰는 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사용해야 할 무기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가운데 우리 기도하죠? 처음부터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처음부터 기도한다는 것은요, 평소에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적 상황이 왔을 때에 그 기도가 뭐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무기가 된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삶의 가장 어려운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도 제일 먼저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여호사밧도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이어지는 6장에서 12절, 6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이 과거에 나를 도우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도 나를 도우실 거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참 감동적이에요,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꼼짝 못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꼼짝 못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과거에도 나를 도우신 거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래에도 나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와주세요.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얼마나 멋진 기도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도 똑같이 여호사밧과 같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삶을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어요. 하나님,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도와주세요. 지금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여호사밧은요,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원수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러 오는 그 큰 군대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여호사밧은 전쟁의 위기 가운데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 상에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했어요. 우리도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전적으로 나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겠노라, 아니 맡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십시오. 주님,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 가운데에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서서 어떻게 하든지 제가 해볼 테니까 쓰러지지 않을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 나는 무능해요. 하나님, 난 이길 힘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지금 주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이여, 주님, 나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인정합니다. 그는 왕이었어요. 왕이지만 지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하였어요. 삶의 전쟁에서, 삶의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요, 문제 가운데 너무나도 자주 우리가 범하는 오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해결되지 않을 문제들에 너무 집착해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너무 오랫동안 바라본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환경을 비유하자면 매트리스 같아요. 매트리스, 침대 매트리스. 여러분, 침대 매트리스 위에 올라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편안하죠. 근데 여러분, 한번 매트리스 밑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숨이 막힐 거예요. 여러분, 환경은요 바로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일 우리 주님만을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의 환경 위에서요, 우리가 편안하게 주님 주시는 위로와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신 줄 아십니까?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삶의 전쟁에서, 삶의 문제들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겠습니까? 여호사밧과 같이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마음의 안식을 얻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전쟁에서 자기가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이길 수도 없고 지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니까 질 수밖에 없어요.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요, 남선교회 주관으로 영성 집회를 이 자리에서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이건호 목사님이라고 우리 젊은이교회 수련회도 오셔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예화를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생활을 해 나가냐면요, 그것을요 운전에 비유합니다. 처음에 이제 차를 뽑고 운전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우리 주님을 뒷자리에 딱 모신대요. 주님, 제가 운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저 운전 잘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다 운전하다가 사고가 꽉 나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 멋쩍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뒷자리에 모시고 있대요. 또 자기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사고가 나요. 아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예수님을 조수석에다 모신대요. 그러다가 더 큰 사고가 자기가 운전하다가 또 꽉 나면 그제서야 이제 저는 더 이상 운전을 못 하겠어요 하고 옆에 있는 예수님한테 키를 맡기고 자기가 조수석으로 가고 예수님을 운전대에 모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내 삶을 운전해 주시면 안전할 텐데 굳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뒤에다 모시고 가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또 사고가 나는 거예요. 더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감당할 수 없을 때 그제서야 내 인생의 키를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주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요, 옆좌석에 모시고 가시지 말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키를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을요, 주님께 맡긴다. 내가 믿음으로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긴다. 여러분, 이게 좀 개념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요,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몰라요. 여러분요, 우리가요 없어도요 이 땅은 잘 돌아갑니다.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가정 잘 돌아가요. 예,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이 공동체 천만의 말씀 더 잘 돌아가. 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 여러분, 나는 내가 싸워야 할 것이 아닌 짐들을 지고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게 누구 말씀이시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짐을 지고 가느냐? 나는 내가 싸워야 할 것이 아닌 그 짐들을 지고 가는 너를 보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안심해. 염려하지 마. 만일 네가 나의 자녀라면, 만일 네가 나의 백성이라면 내가 그 싸움을 너 대신 해줄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역대하 20장 15절 17절 말씀에 보면 두 번이나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도 왕으로서 그 전쟁의 위협 가운데에 두려워할 것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눈으로 볼 때에는 이 3대1의 전쟁,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대신 싸워 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쟁에 패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모르면 없다고 그러고, 네, 알아도 알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쟁에 패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전쟁의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읽을 때에 그 결말이 어떻게 나는지 다 알죠? 하나님께서 이기셔요.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그 야구가 있었습니다. 야구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프리미어 10인가 뭐 이런, 그래서 우리나라가 4강전에서 일본하고 붙었어요. 예선전에서 왕창 깨졌어요. 실력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았는데 4강전에서 붙었는데요, 9회까지 마지막 공격하기 전까지 3대0으로 지고 있었어요. 에휴, 지나보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는 이제 보진 않았는데 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뭐 안타 하나 쳤나? 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안타 치고 또 안타 치고 해서 3대1이 됐더라고요. 아직도 2점 차이나 나는데 일본 투수들이 워낙 잘 던지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죠? 4대3으로 역전을 해서 우리나라가 극적으로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어제 미국하고 결승전 했는데 우리나라가 8대0, 8대0으로 미국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안 보신 분들이 이제 제 지금의 이 이야기를 듣고 인터넷을 검색해서 그 동영상을 한번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그 순간을요 이게 라이브로 봤어요. 얼마나 그냥 안타 하나 쳐야 되는데 막 스윙 한번 할 때마다 막 제 고개가 막 휙휙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막 조마조마하고 막 쫄깃쫄깃하다 그러죠? 막 그런 감정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지 않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 지금 이야기를 듣고 그래? 정말 그랬어? 하는 마음으로 동영상을 지금 검색해서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땐 그냥 덤덤히 볼 거예요. 그렇죠? 그런 긴장이 있겠습니까? 막 쫄깃쫄깃한 그런 게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덤덤히 볼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그렇죠. 이미 결과를 다 알아요. 제가 지금 다 말해줬어. 4대3, 8대0. 다 말해줬어요. 이미 결과를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전쟁에서 패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인생의 싸움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깁니까? 잘 모르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세요. 이 영적인 전쟁에서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세요. 하나님이 이긴다는 사실은 곧 내가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리도 우리는 그 싸움에, 이 영적 싸움에, 이 영적 전쟁의 결과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이길 것이라고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이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문제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왜 이리도 인생의 문제 가운데에 우리가 안절부절하냐는 거예요. 왜 이리도 우리가 인생의 문제 가운데 호들갑을 떨고 왜 그 인생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고자 죄를 짓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청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여러분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쟁을 대신 싸워주실 때에 그 전쟁의 결과는 뻔한 겁니다.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너무 호들갑 떨 필요도 없고 너무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또 죄 가운데 설 이유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17절의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으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보라. 여러분 전쟁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렇죠? 한 사람이라도 더 파이팅 넘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사밧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는 거예요. 대열을 맞춰서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이 전쟁에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 것 하는지를 보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머 어떻게 호들갑 떨어야 됩니까?
어머, 너무 두려워, 무서워, 난 감당할 수 없어.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안식이 있을 때 볼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이 있을 때, 평안함이 있을 때 내가 서서 구원의 그 역사를 차근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서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맡기고 그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안식이 있을 때, 평안함이 있을 때,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싸워주시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계시는, 또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서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배운 것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려운 상황에서 도피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내가 잠시 피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것이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문제가 돼서 나에게 돌아오더라고요. 시간이 좀 지나면 그 상황이 다르게 보일 수는 있지만 그냥 그 상황은 그 상황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은요, 그와 같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그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랍게, 더 넉넉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음 주에 배우게 될지도 몰라요. 다음 주도 안 되면 그 다음 달에 배우게 될지도 몰라요. 그 다음 달에도 깨닫지 못하면 내년에 깨달을지도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할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 내 삶의 문제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의 많은 문제들, 많은 어려움들, 그러나 그 안에서 여호사밧과 같이요,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 아멘. 우리 각자는요,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중심에서 문제만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인생의 문제, 나의 영적인 싸움, 그 싸움을 대신해 주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기만 하면 백전백승,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내 인생의 싸움에서 그 싸움을 이겨주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요,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들 하루하루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호사밧 이 말씀을 하면 항상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다른 걸 부르겠습니다. 다른 거, 주품에, 원래 부르는 찬양은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다 아시죠? 여호사밧의 오늘 이 시간에는 그렇지만 오늘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지금 거친 파도가 나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내 영혼이 지금 폭풍 가운데, 그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실 때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독수리와 같이 날개쳐 올라갈 수 있고 내 영혼이 평안함을 누리고 참으로 잠잠하게 서서 믿음의 그 안식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품에 품어주시고 나를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 나 잠잠히 믿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한 주를 보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삶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문제가 순서대로 오면 참 좋겠는데 한꺼번에 와서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호사밧같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가 믿음 가운데 내 삶의 문제들을 맡깁니다. 하나님, 내가 그 문제 가운데에 휘둘리지 않고 이제 잠시 호흡을 길게 하고 내가 잠잠히 서서 나를 대신하여서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적 전쟁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여, 마음의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 어려움들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신 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울 때에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오니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 위기 가운데에 참으로 문제 가운데에 감당치 못한 시험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잠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여호사밧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너는 가만히 있으라. 너는 가만히 있으라. 그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싸우겠노라. 너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싸우는 것을 지켜봐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과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독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하나 하나님 감당하고 해결해 나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문제, 진로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의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아버지 주한 아버지 또 아버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비전들이 그 비전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계획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서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그 영감으로 내가 착지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하나님, 내 인생이 지금 거친 파도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내 하루하루 한 주 한 주가 폭풍과 같은 그런 한 주를 보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찌할 바 모르고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몰라 헤매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원했던 것들이 되지 않아 주저앉고 낙심하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위로함 받고 세임 얻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어려움이, 고난이, 환난이 사방에서 나를 우겨쌈을 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여호사밧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 내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내 마음에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폭풍 가운데서도 잠잠하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삶의 문제들 가운데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정동의 청년들, 또 오늘 새가족반을 졸업하고 이제 등대에 가서 이곳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할 우리 새가족 34기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